오늘 물가에 심어진 나무하고 사막에 떨기나무가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그림이 빨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개 다 보여줬네요. 그래서 물가는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나무도 굉장히 많고요. 나무가 푸르고, 그다음에 여기는 사막 내지는 이제 말라가지고 다 이렇게 땅이 갈라진. 근데 그 나무는 거의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더 좋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좋죠. 예, 꼭 저기 산으로 가라고 하면 아니 거꾸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또 나는 취미가 그래서 뭐 그 동물들 키우고 하는데 뭐 뱀도 키우고 그러더라고. 이왕이면 이쁜 강아지 키우지 어떻게 뱀을 키우나 도마뱀 키우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취미가 나는 여기 사막에 떨기나무예요. 이런 분들은 좀 회개하세요. 그래가지고 사건 내는 거예요. 살인 사건 봤죠? 여자들 무서워. 여자들은 무섭습니다. 무서운 줄 알았지만 정말로 나 그럴 줄 몰랐어요. 부산에서 살인사건 난 거 봤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 불러다가 찾아가가지고 막 살인해가지고 아유 친구. 자, 그래서 여기 떨기나무 되면 안 되고요. 저기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저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저기 보면은 이제 이거 생명작용이죠. 생명작용. 그 생명이 계속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려면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 그 다음에 이제 햇볕. 그 다음에 또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저게 영양분을 공급하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생명 활동을 하게 돼서 점점 키가 자라고요. 예, 그늘이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떨기나무 같은 경우 보면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뭐 물도 없고 그 다음에 햇볕이 오더라도 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돼요. 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열매도 없고 하니까 더 버림받게 되고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생명작용이 어떻게 일어날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이라 했거든요.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눈. 그래서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한다든지 혹은 사람을 이렇게 찾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찾을 만한 거 찾아야 되거든요. 산, 야, 저 큰 산인데 저 큰 산을 움직이려면 도대체 누가 움직일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거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막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조금만 돕다가 또 모자라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 그러면 그냥 확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올 때 비가 쫙 오게 되면은 금방 해갈이 되잖아요. 근데 가뭄이 왔을 때 막 물 구하러 다니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인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먼 산 바라보고 산은 산이고 돌은 돌이다. 이렇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건지신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해서 나열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해서 나는 도대체 어디서 도움을 받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반석도 그다음에 요새도 그다음에 바위도 방패도 뿔도 산성도 전부 다 보이는 게 많잖아요. 하늘에 해도 보이고 또 달도 보이고 정말 보이는 게 많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천지 만물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다. 마트 갔는데 물건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거저거 사고 싶죠, 그죠?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썰렁합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러면 와, 대단합니다. 구경 중에 구경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다가 돈 받아야 되냐 할 때 내가 저 산을 향해서, 큰 산을 향해서, 산 위에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할 때 이제 산성이나 요새나 뿔이나 뭐나 전부 다 이제 하나님으로 보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산을 지으신 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저기 산성을 지으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랑하고 나서 뭐냐면은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앙망, 정말 우러러서 이렇게 높이고 존경하고 이렇게 막 받들고자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또 주님께 높여드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눈을 가지고서 내가 뭘 찾아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구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앙망해서 올려다보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요. 막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으로 꽉 채우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게 물이 되고 이게 바람이 되고 햇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키가 막 자라고 뿌리가 막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때가 되면은 꽃이 피게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라고 하면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야. 봐라 산성, 봐라 바위, 봐라 하늘의 해와 달.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그 결국에 하나님으로 꽉 채운다 얘기죠. 그러면 이제 물가에 심은 나무에 하나님 채우면, 그러니까 하나님 채운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산을 보는데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나를 돕는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나는 전능하다. 나는 못하는 게 없다. 다 한다. 전능. 우리가 능력을 많이 얻으려 하잖아요. 근데 능력치의 끝은 전능이거든요. 못하는 게 없는 전능. 그 다음에 뭐냐면 전지. 다 한다. 다 하는 거,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영원하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감가나무 70이고 80인데 정말 이렇게 그 세월이 하루가 다릅니다. 하루가 달라서 금방금방 변하거든요. 애들은 막 이렇게 활발합니다. 근데 막 노인들은 구부러져 가지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 금방 시간성에 노출돼 있어 가지고요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소모품이에요. 쫙 이렇게 시들어져 가는 꽃 같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 불변하시다. 세상에 있는 것은 막 정신없이 바뀌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어요. 저는 뭐 우리 아파트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좋은데요. 그 왜 좋아하냐? 나무가 많아서 좋아요. 나무가 많아서. 그랬는데 이 아파트 오래됐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갔는데 충격받았어. 나무를 그냥 쳐버린 거야. 한 10m 올라갔으면 한 5m 해놓고 다 잘라버린 거야. 모가지를 쳐버린 거야. 너무 끔찍한 거야, 막. 그래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근데 가봐도 5m짜리 나무도 없어요, 딴 데는. 그래서 살긴 살아야 돼. 근데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변하는데요. 막 이렇게 좀 숲이 우거지고 난 그게 좋을 것 같아. 근데 1층에 뭐 가려서 그런지 2층에 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뭐 자르듯이 그냥 탁 모가지를 쳐놓으니까 보기 싫더라고. 근데 얘네들이 또
금방 막 잎사귀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와봐야 이제 더 키는 못 크죠. 이제는 잘라버렸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안 됐어요. 네, 마음이 아파요, 볼 때마다.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 해? 내가 살아야지. 참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신데 세상의 것은 막 바뀌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막 바뀌고 막 금방 살았다 금방 죽어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품이 어떠냐면 사랑이야. 사랑. 예, 우리는 그 사랑이 못 미치거든요. 금방 좋아했다 금방 헤어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또 뭐냐면 거룩하시잖아요. 구별되시잖아요. 더러운 게 없잖아요.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된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 많고 이렇게 죄를 용서해서 덮어주려고 하는 자비가 많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진리, 거짓말이 안 섞여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실하구나, 하나님은 불변하구나,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구나,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구나, 하나님은 안에 계신 데가 없단 말이에요. 편재, 오지 만물이 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랑하기도 하고 악망하기도 하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손에 잡고 살아야 돼요. 손에 잡고 살아야 돼.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내 속에 영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도록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는다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이야. 말씀이 안 떠나는 사람이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이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흔들릴까, 의심이 들고 침체되어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 글자로 써 있잖아요. 나는 영원하다. 나는 못하는 게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힘을 얻는다.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믿음이 안 생기고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활력이 안 생길까라고 딴 얘기한다고, 뭐가 어떻고 자꾸 환경을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걸 얘기하고 또 교회를 탓하기도 하고 뭐 목사님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앙망하느냐? 성경을 펴서 보라 그죠. 하나님 누군가? 그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역사, 그것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묵상해라. 되새김질하라. 되새김질. 그래서 뭔가 우리가 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영양분이 다 이제 하나하나 분쇄돼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분해돼 가지고 필요한 대로 이제 가잖아요. 소화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위에서 뭐 장으로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몸에 가서 나중에 뭐 단백질이 되고 뭐 비타민 뭐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아있도록 해라. 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죄인들 줄줄 따라다니는데 그걸로 안 가요. 그 다음에 또 그 죄인들이 서 있는 자리에 서지 않아. 그 다음에 오만한 사람들이 깔고 앉아 있거든요. 거기 앉지 않아. 그러니까는 휩쓸리지도 않고 그쪽 길에 줄도 안 서고 거기에 앉지도 않고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있는 자리에 앉는 사람 복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두 번 세금 되새김질 부흥사경에 이제 미뤄져 가지고 11일 날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 기도 시간에 들어온다고, 권사님들이나 기도할 때 이번 사경회 때 은혜 받는데 목사님이 미리 준비를 잘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더라고. 제가 하루가 이제 어떻게 지나느냐면 새벽기도 나오면은 집에 갔다가 아침에 와요. 그러면은 그 첫 시간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커피 이번에 좀 커피 부자 됐습니다. 캡슐 커피가 막 2개나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오전에 커피 1잔, 그러다가 좀 뭐 하면 커피 2잔 그냥 막 먹습니다. 오전에만, 오후에는 밤늦게 먹으면 안 된다니, 오후 늦게 먹으면. 그래서 오전에 뭐 1잔 2잔이 먹는데, 그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설교 준비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날마다 딱 그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또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런 시간이 있어. 그래서 딱 펴놓고, 아, 그렇구나. 근데 어제 못 봤던 거 있죠. 그 다음에 어제 생각 못 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아, 거기에 이제 좀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이제 힘을 얻는 거야.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막 써놨다. 머릿속에 있는 거는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써야 되잖아요. 써야지 그거를 다 분량을 내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써야지, 기록을 해야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고 그런 거는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근데 딱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 그게 있어요. 그거 이제 오전에 오면은, 아, 어제는 이거 잘 생각 못 했는데, 아, 정말 그러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매일마다 가면 좀 달라져.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명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데, 알긴 알죠. 알긴 아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되는 거는 또 별개 문제잖아요. 그거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하면 안 돼요. 뚫어지게 봐야 돼. 그러고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앙망해야 돼. 하나님, 이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힘이 됩니까? 이렇게. 예?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말씀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했을 때 예레미야, 이 말씀은 사실은 이게 영업 비밀인데요. 알려주면 안 되는데 뭐 우리끼리 감출 게 뭐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이게 주일날 하려고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보면 볼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분량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폐기 처분할 수가 없어요. 폐기 처분할 수 없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이, 2개 하면 되겠다. 2개 하다가 또 들여다 보니까 이게 또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아니네, 3개 해야 되겠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요일날 시작한 겁니다. 주일날 할 거를, 주일날 한 번 하고 말아야 될 거를 쪼갰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물가에 심은 나무, 사막에 떨기 나무 비교해서 얘기하고 끝내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이니까 그 물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강변에 뿌리가 뻗었다, 그러니까 생명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그거 이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은 뭐냐면 물가에 심은 나무 세 번째. 예, 더위가 올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실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날 오후에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비밀인데. 그거 한 번에 다 하라고 망했지. 왜냐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옛날에는 이거 한 번에 다 해치웠는데 이제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게 자꾸만 속으로 들어가서 자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잡혀요. 예, 잡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나에게 말씀해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물이구나. 이게 햇볕이구나. 지금 여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공기가 안 통해서 죽는다며요. 그래서 목양실에는 어떤 화분을 놓더라도 오래 못 삽니다. 야, 물도 잘 주고 어떻게 해봐야 햇볕도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공기가 안 통하면 죽는다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죽어. 그렇다면 죽어. 얘는 문제가 있는 거야. 거기는 이게 물가가 아닌 거야. 예. 그래서 이 물가에 있으려면 생명작용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 말씀작용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근데 말씀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명을 쫙 나눠주게 되는데 이게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뭐냐, 이게 우리의 그 어떤 기분 내지는 어떤 그 심적인 상태를 변화를 시킵니다. 먹고 나잖아요. 처음에 잘 몰라요. 근데 안 먹으면 쓰러져서 배가 고파서 허기집니다. 근데 먹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배가 불러서 신하고 오게 되고 나중에 힘이 좀 생겨요. 그래서 뭔가 안 먹으면 괜히 막 그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사람이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아주 예민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먹고 나면 좀 졸리지. 배부르니까 때 뭐 나 잡아가라. 좀 졸리고 이렇게 배부르자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막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의지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의지적인 변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얻게 되면 처음에는 알잖아요. 알고 나서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냐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더 북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오게 돼요. 상태가 변하고 상황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시들시들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막 활력이 있어 보이고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이런 감정적인 어떤 우리의 느낌의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니까 겁먹어가지고 죽겠다 해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이게 믿음이 툭 떨어지게 되면요 멀쩡하다가도 꼭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 봐 그러니까는 알겠습니다 하고 딱 걸어가는 순간에 그때 순간에는 이게 바다인지 육지인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오래 가다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하늘인지 여기가 육지인지 기억 잘 안 납니다. 정신 차리게 되면. 그래서 저 비행기 타는 거 제일 겁내요. 너무 괜히 이렇게 여기가 매일같이 돌아다니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안에 갇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옛날에 배 한 번 탔잖아요. 오래전에 홍도 가는 배를. 그래도 홍도 가는 배 타고 목포 쪽으로 쭉 오는데 잔잔하니까요. 나중에 오래도록 와보니까 바다인지 육지인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착각하면 그냥 바닷속에도 걸어갈 것 같더라고. 바다도 계속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상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막 역사하게 되면은 막 어떤 힘이 생기면서 우리의 의지적인 역사나 막 이런 기분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막 충만하게 올라옵니다. 아멘. 그래서 상태가 좀 꽃들은 보면 딱 보면 이게 특상품들은요 뭔가 좀 달라요. 시들시들. 그래서 생선 같은 것도 살아있는 게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유통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기한이 있는 것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기한도 지나가고 그러면요 이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요리하는 맛도 없고 그래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도 아주 상품이 좋을 때는 금방 밭에서 따올 때는 아주 막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아주 그 향이 막 있고 하잖아. 근데 며칠 지나 버리면 좀 시들시들하잖아요. 오래되면은요 맛없어서 먹으려도 못 먹어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 전쟁이 두렵지 않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후퇴하지 않을 거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땅끝까지 가고야 말 거야. 우린 갈 수 있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릿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얘기입니다. 너는 칼하고 단창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싸우는 건 뭐냐면 행동이잖아요.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게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나중에는 행동을 해버립니다. 실천을 해버립니다. 행함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살아있는 나무인 거예요. 죽은 나무는 배 가도 몰라요.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꽃이 피고 그냥 열매가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들이 막 나오고 움직이는 역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물가에 심은 나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분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사랑하고 악망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강하고 담대함이 나와서 막 기가 살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뭐 바람이 좀 이렇게 불더라도 별 뭐 이렇게 휘청하지만은 별로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허기지고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으면은 바람 불면 그냥 태풍 날아간다 해가지고는 숨어버리고 안 나갑니다. 뭐가 좀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으면은 안 하고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못한다고 그러고는 그냥 쓰러져 누워버립니다. 근데 요 살아있는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막 이렇게 좀 흔들려도 재미삼아 좀 흔들려도 제자리 돌아오게 되고 뭐 그런 거죠. 비가 오게 되면 비 좀 맞으면은 뭐 더 좋지. 이렇게 거기에 영향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할 일 하는 거야.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 힘 주시면 내가 골리앗과 싸우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선한 일의 역사를 내가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일하고 가서 봉사할 때 가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역사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역사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은 생명작용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작용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형상을 보고서 쳐다본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안에 새로운 어떤 그 의지적인, 그 다음에 어떤 행동적인 그런 역사를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드리는데,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미래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혈육을 의지하거나 여기 떨기나무처럼 돼 있는 사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지를 안 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가더라도 그냥 눈으로만 보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생명의 역사들이 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갈수록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져서 마지막에는 넘어지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 안에 있을수록 더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거기에 생명의 배후가 많은 겁니다. 우리 국가가 물 부족 국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어떨 때 보면 양치하는데 세수할 만큼도 쓰거든요. 샤워하는데
막 30분씩 틀어놓고 샤워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이 그게 자원인 거예요. 예? 물이 많으면은 농사가 잘 되고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 다음에 햇볕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이모작도 되고 삼모작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안 하던 막 그 열대 과일 같은 것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주도 같은 데도 커피도 심어보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먹던 사과 같은 건 없어졌는데 그 대신에 뭐 옛날에 못 먹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막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물과 햇볕과 그다음에 적당한 바람 막 이런 생명작용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그냥 떨기나무 되는데 떨기나무 되려고 하는 그런 줄 서가지고 거기에 서 있어서 사람만 보고 뭐만 보고 이런 식으로 서 있으면 믿음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물가에 심은 나무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해서 성도들의 교제도 하고 내 자리에 가서 직분도 감당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해야지. 세상적으로 교회 오는 시간 줄여버리고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줄여버리고 가만히 있는데 뭔가를 달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기도에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내가 그냥 껍데기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진실한 교인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에 맡기고 거기에 우리가 훈련하게 되는 그런 역사,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체중이 하도 많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좀 심각했어요. 다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비밀이라. 오늘은 비밀이 많은데 영업 비밀은 공개했지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받는 건데 근데 자꾸 그래서 심각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근력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맨날 걸어 다니니까 안 되더라고. 살만 빠지더라고. 먹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근력 운동해서 근데 조금만 해요. 제가 저기 헬스 하는 데 가가지고 제일 빨리 오는 사람이에요. 제일 조금만 하고 와요. 근데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심하게, 그래서 이 노인네들이 도대체 얼마를 살려고 저렇게 하는지 참 안 됐어요. 노인이면 좀 적당해야 되는데 저렇게 막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하고 막 할머니들도 와가지고 별로 운동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운동하는 척은 해요. 거기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서 막 차도 마셔가면서 막 라카에다가 그런 거 막 갖다 넣어놓고는 막 끄집어내서 못 말리는가 봐. 그런 거 취식하지 말라는데 막 하고 막. 그래서 그게 좀 그렇더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제일 빨리 나오거든요. 갔다 하면 조금만 하고 오는데 목표가 30분이요. 근데 들었다 놨다 무거운 쇠를 30분 그렇게 뭐 심하게 하진 않지만 맨날 가면서 내가 생각을 해봐요. 철학자예요. 인간을 위해서 무거운 쇠를 들었다 놨다 해야 될까? 뭐 참 이상한 거야. 내 돈 내고. 에? 걷는 거는 그냥 걸어가니까 좀 이해가 가잖아요. 사람도 구경하게 되고 산도 보고 바다는 없구나. 가다가 뭐 여호와의 증인도 만나게 되고 어머니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별난 사람 다 봐도 재밌는데 그 무거운 쇠를 갖다 들었다 놨다는 딱 두 가지 종류거든요. 하나는 이제 하체니까요. 다리 운동하는 거고 하나는 상체니까 팔 운동하고 그거예요.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온갖 거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조금만 하는데 저보다 적게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빨리 나와요. 갔다가. 또 한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근육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가 봐. 예? 뭐 하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먹기도 많이 먹는 것 같아. 당이 없어서 그런지 엄청 먹어가지고는 살이 찌니까 또 운동을 하니까 막 근육이 괜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옛날에 육체미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도대체 저 인간은 무슨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사나? 인생의 목적이 근육을 만드는 건가? 예,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지. 그러더라고. 별세계더라고. 별세계. 막 이렇게 해서 근육을 막 해가지고는 막 오리처럼 걸어. 제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상체 운동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밥 먹고 저렇게 근육을 막 이렇게 막 늘리려고 하는데 어디 가도 폼이 안 나는 것 같아. 너무 하니까 진짜 그래요. 적당하게 해야지 되지. 오늘 별세계라니. 근데 그게 또 돈 내고 PT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 내고 해 그러면 그냥 죽을 신용하고 합니다. 돈 내고. 예? 그건 병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돈 내고 내가 뭐하러 노예 취급당합니까? 운동 배운다고. 그거 보면 뭐 별세계인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렇게 용을 쓰는데 도대체 몇 천 살을 살려고 그러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막 좀 이렇게 근육도 있는데 얼마를 그거 하려고 하는지 그 무거운 거를 막 하는데 막 근육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도대체 저거 어디 봐도 폼도 안 나는데 왜 저러고 다니까 어깨가 무거운가 봐. 이러고 다니. 근데 집에서는 흉내 잘 내는데 나 예배 시간 동안. 저는 조금만 하는데 그래 밥 좀 더 먹고 그러니까 좀 몸이 좀 좋아지고 좋은 것 같아. 근데 딱 30분 하는데 그것만 하면 땡 하면 내가 보따리에 서서 나온다니까. 제일 먼저 나보다 빨리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샤워도 안 하는데 다 샤워도 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데 거기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샤워도 그냥 한 3분 만에 군대 샤워하면 될 텐데 거기서 얼마나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간에 영적인 거를 우리가 볼 때요. 도대체 뭐 하냐고 우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힘이 생겨가지고 가서 싸우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시키는 일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해야지 물가에 심은 나무 되는 거야. 근데 그 육체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존경스럽다니까. 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저렇게 매달리면 얼마나 잘 될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떨기나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결심해가지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데 우리 영혼의 훈련,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는 이런 법에 대해서 좀 더 강하고 나이가 80, 90대도요 막 와서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옆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락을 기억하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고 날마다 강건하게 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나중 가서 보면 결실이 가득한 영원히 잘 되는 사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 복지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데 더 많이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을 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래서 나중에 열매가 가득한 우리 영혼이 잘 돼서 우리 삶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복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